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5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한 명분이 없으니까 속임수를 써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백성들의 눈치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긴도 싫은 거죠. 여론의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악한 계략을 세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 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왜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일까요?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하루 10만 원으로 했을 때 대략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나타납니다. 4절 보니까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지금 허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지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예수님께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곧 예수님이 장례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본문까지 오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3번을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도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알았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또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예수님께 좋은 것, 지금 언제나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8절 보면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이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행동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받고요? 돈을 받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 이름 모일 여인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위치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태도,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고는 저에게도 한 잔이 주십시오 라고 말해왔던 사람들. 자, 그런 악취가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향유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들도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지,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악취나는 그런 욕심에 빠져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심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따른 헌신과 예배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나타나야, 그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주님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향기로 나타났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